오늘은 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대환란 이후에 그 인생들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종류로 심판하시겠는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좀 편집하고 설계하는, 새롭게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할 정도로 예언에 관한 말씀을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환란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다니엘은 다니엘 10장 8절에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보고 완전히 힘 빠졌다. 얼마나 이 환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란이었으면 그 보는 내내 힘이 빠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마지막 대환란의 이러한 징조에 상관없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그러나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가 창조, 타락, 다시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지금은 또 성령이 오셨죠. 초대교회가 일어났죠.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하면 대환란.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복음만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를 나누게 되시고, 또 그 가운데 영생을 얻은 자 중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최후의 모든 자에 합당한 그러한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 역사가 앞으로 진행되어질 스토리이며, 또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이다. 우리의 모든 앞날은 이미 다 이 하나님의 조감도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눈은 한쪽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면 뒤를 쳐다볼 수가 없고 뒤를 또 쳐다보면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만 바라보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환란이 요사이 막 일어나는지 모르죠. 전쟁 소식,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떤 질병, 대재앙, 지금 파키스탄 같은 데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인데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3천만 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든 강들이 메말라 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들이 이제 어쩌면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환란만 쳐다보면 되게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언약이 없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이 완성된 이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저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더욱 우상 붙잡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독일에 있던 랩노트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아마 독일만 해도요, 이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자율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남성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남성 써놨다가 또 1년 뒤에 있다가 나는 여자 같다. 그럼 또 자기 성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부모도 이제 타치를 못합니다. 자기 각자 성을 그냥 자기 멋대로 막 기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여성이야. 그러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지는 어떤 자연 재앙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상,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현실만 바라보고 이 시대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쪽 눈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그 천국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사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요새 뭐 진품이 있고 명품이 있고 또 짝퉁이 있고 가짜가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 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다 짝퉁들이에요.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천국에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의 일종의 모조품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짝퉁일 뿐이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짝퉁만 붙잡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아무리 좋고 또 아름다운 게 있다 할지라도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이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는 70인 제자가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역사를 보고 와서 주님, 우리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귀신들이 쫓겨 떠나가고,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대단한 일, 대단한 엄청난 사역, 또 엄청난 응답받은 거, 때로는 그것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겠죠. 막 전도문이 막 열려지고 막 많은 역사 일어나고. 그러나 그것도 엄청난 기쁜 일이지만 진짜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그만큼 이 천국에 내가 입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요,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천국 사모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도 다 뿌리치고 극복하고 찬송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천국을 사실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 윤석전 목사님이 그 예전에 그런 간증한 걸 봤어요. 뭐냐 하면 자기 어머니가 하도 그냥 자기 아버지가 제사 지내라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어도 제사 안 지낸다 하는 것 때문에 거의 한 3번이나 죽였답니다, 어머니를. 근데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 천장에 매달려 있더래요. 혀는 이제 쭉 내려져 있고, 그리고 막 그냥 온몸은 다 싸늘하게 식어 있고. 그래서 동생하고 얼른 내려가지고 막 울면서 나사로도 살렸는데 살려달라고 막 한 2시간 3시간 기도했대네요. 근데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담배나 뻐끔뻐끔 피우고 앉아있고 아주 지독한 그 아버지였나 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살아 돌아와서는 그 윤석전 목사 따귀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왜
아니 기껏 기도해서 살려냈다면 왜 따귀를 때릴까 했더니 자기 천국 갔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고생 이제 끝, 이제는 완전 행복 시작이었는데 주님이 다시 가라더래. 다시 네 아들이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땅에 그 또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 아들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해가지고 그냥 따귀를 한 대 때렸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만큼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실제적으로 천국을 맛보고 나서 이 땅에 다시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땅하고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요새 계속 보좌의 축복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보좌의 축복만 임하면요,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기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도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죠. 보좌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처음 오셔가지고 선포했던 말씀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 문을 십자가로 다 열어놓으셨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천사들이 하는 말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천국 보좌였습니다.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우리 천국 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고 길을 다 뚫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보좌의 그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천국 보좌가 사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되어질 대환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인내하고 고난당하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이 환란의 시간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거예요. 땅에 거 쳐다보면요, 불신자들은 100% 땅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리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던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핍박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흑암의 세력은 다 깨어지고 무적에게 갇혀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최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대환란의 여정에 지금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자가 이미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 크게 둘로 나눠서 영생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인생이 둘로 나눠진다고 하는 사실. 이게 마지막 되어질 주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들 이 먼지 같은 데서 자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죽었죠. 그러나 다 일어나서 이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겠고, 여러분들 영생 얻는 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종교 인구 비율 보니까 개신교가 약 20%예요. 그리고 뭐 불교가 17, 천주교 11, 나머지가 무정교다. 그러니까 반은 무정교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 영생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지금 이거는 엄청난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본은요 2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0.45%가 이래요. 그러면 200명 중에 1명이 영생 얻었다고 봐야죠. 그 나머지 200명 중에 199명은 전부 다 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년도 전 세계 그 종교 분포도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이 천주교 뭐 전부 다 해가지고 2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인들 다 빼고 기독교인만 하면은 몇 명이냐? 그럼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거의 1명 정도꼴로, 8명 중에 1명꼴로 교회 다닌다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해도요. 아니 교회 다니면 무조건 영생이고 아니면 무조건 지옥이냐? 그거 1차적으로는 그렇게 따져야 돼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복음도 못 들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도 그중에 또 몇 명일지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사실 우리의 영생 얻기가 또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 돼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구원을 이룬다고 했을 것 같으면요 벌써 아마 제껴놨을 테죠.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까지도 사실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한민족이 정말 5천년 동안 우상숭배한 민족 아니었겠어요? 구원하고 거리가 먼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의 이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어떻게 해야지 인생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간단한 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5만 가지 100만 가지 문제가 있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완전한 답,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원한 절대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떻게 내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내 영생을 얻었나 그 증거가 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와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 얻었느니라.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신 게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다른 응답을 많이 사모하지만요. 4,000년 동안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오직 한 응답만을 사모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지혜 있는 자들, 바로 언약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다른 거 구하는 게 정상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그 통곡의 벽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리석기 짝이 없죠. 오늘 우리 인생에게 정말 참 응답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옛날 일은 기억지 않을 것이며 다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보십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죽을 때는 다 그래도 격식을 차려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사형수들도 그렇게 사형시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옷 다 벗기고 말았어요. 그냥 온몸 갈기갈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난도질 다 당했습니다. 밤새 채찍 맞았고요. 그냥 양손 양발 옆구리 창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로 부끄러움 당한 모든 부끄러움 다 당하신 그 한낱 아무것도 아닌 병졸들이 뺨을 때리지를 않나 조롱을 하지를 않나. 그 왜 우리를 영원한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를 붙잡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 보면 두 번째 종류의 인생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할 그 저주의 그 흐름 속에 있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부터 큰 응답받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결국 이 땅의 것 붙잡고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이 세상 풍조만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만 따라가면서 오로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들은 빌립보 3장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로마서에서는 왜 이 사람들을 동성애자들,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주님께서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왜? 나중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라,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되라. 왜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불. 참 이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불 속에서, 그리고 정말 영원토록 그 악하고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마귀 귀신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저주의 운명.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계시록 그래서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이 의의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참고 참는 분 같아도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릅니다. 한번 진노하시면요, 3, 4대에 걸쳐서 저주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었지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 쫓겨가게끔 결국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십자가 피로 모든 죄가 다 이미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회초를 맞는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정말 의를 위해서 행한 작은 것, 때로는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라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중에 받을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의를, 계속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참 불쌍한 게 이 지옥불에 가는 자가 참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왜 그토록 그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좋은 거는요, 꼭 복날 되고 하면요, 그냥 큰 닭을 삶아가지고 꼭 아버지 한편 드렸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그래서 왜 아버지를 저렇게 하느냐. 어떨 때는요, 쥐약을 갖다 같이 놓고, 야, 우리 같이 죽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쥐약을 놓고 너 마시고 나 마시자.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마시자고 해서 어머니는 마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마시는 순간 그 큰 형님이 달라들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냥 뿌리치는 바람에 아버지는 못 먹었고. 근데 동네 사람이 봤는데, 아니 쥐약을 분명히 먹었는데 멀뚱멀뚱 살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농약 마시고 쥐약 먹은 사람들은 막 그냥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동네 사람들이 멀쩡히 두 눈앞에서 분명히 먹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 왜 아버지를 그렇게 또 좋은 것을 아버지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 너네 아버지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불속에 간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때리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 되지 않겠냐. 마치 힘 빠져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냐. 사실 어쩌면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냐. 지옥이 설사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아무리 정말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들이 지옥에 간다 생각하면 정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지옥 가는 것만큼은 사실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사모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마지막 또 올 22년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말은 뭐냐? 지옥 갈 자를 옳은 대로 천국 보좌로 인도하는 자.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얼마나 큰 부자였느냐, 큰 일을 했느냐, 그보다 지옥 갈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지옥만 가지 않도록 내 식구를 놓고 사실 다시 한번 기도 전도라도 시작해야 될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 얻을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고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될 가장 절대 진리, 절대 지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아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우리같이 가방끈도 때론 짧고 많은 지식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이 지식, 이 지혜를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왜냐? 많은 사람을 이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완전 지혜, 절대 지혜 속에 이미 들어온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옳은 데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보면 옳을 의자를 쓰죠. 의자. 의로 인도하는 자. 의가 누가 되겠습니까? 절대 의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 완전 의, 하나님의 모든 의는 십자가 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가 있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의죠. 근데 그런 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 우리가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그 로켓가요. 완전한 힘을 받지 않으면요. 못 올라가요. 99% 힘만 있어도 못 올라갑니다. 완전한 힘이 받쳐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듯이 완전한 의는 오직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인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이며 이 사람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근데 또 알고 보면요. 우리가 또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의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가뭄인데 이 가뭄보다 더 무서운 가뭄이 영적 가뭄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유머선 계속 말씀하죠. 그냥 3단체 그냥 뉴에이지 엉뚱한 곳에 다 빠져들어가면서 지금 엉뚱한 곳에 명상하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 복음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이 의의 길로 이 말씀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축복의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이 언약 속에 푹 젖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날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본부 메시지 할 수만 있으면 주일 강단, 새벽 강단
새벽 강단 늘 올립니다만 뭐 또 시간 날 때 아마 또 보시는 분들 계시고 할 텐데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아니면요 절대로 우리는 그냥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또 이 보여지는 환란 이런 것만 쳐다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싫든 좋든 말씀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의에 푹 젖게 돼 있어요. 내가 의에 사로잡혀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자신이 옳은데 그 의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죠. 또 그리스도 생각, 그러니까 늘 24시 그리스도 대화, 생각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을 열 텐데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안테나 늘 이렇게 열어놓고 교신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10가지 가지고 좀 감사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이 심판 피한 것. 그리고 심판당하면 부끄러움 당하거든요. 지옥 안 간 것.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와 영원히 헤어진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내 그리스도의 뷸라 신부가 된 것. 그래서 영원히 성령님 모시고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시대의 말씀의 언약 흐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참 복음의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천국의 이름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리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신 사명. 북한 교회 세우라고 하니 절대 미션 받은 것. 이거 10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응답인데 야 진짜 감사한 일이다. 매일 한 번씩은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그저 끝까지 신랑만 붙잡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환란 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 4절에는 뭐라고 말씀 나오고 있냐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며.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요. 마지막 환란의 물결 속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충만은 결국 기도를 통한 능력 충만인데 우리가 늘 붙잡는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을 내게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대로 에베소 6장 19절 말씀처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골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될 사명자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만났을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이 땅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인도하고 그래서 훗날 영원히 남을 게 영원한 상급인데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이런 사명자 되어줄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다시 언약 붙잡고 이제 9월 한 달 새로 또 이제 말씀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고 또 영원히 버림받을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기억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언약으로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 언약 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이 귀한 축복받을 대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또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의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